말씀을 통해서 선교사처럼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선교를 행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선교를 행하고 있는가? 내가 앞으로 내가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가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는 못 가지만 이미 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다 못하지만 선교적인 삶을 내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둘 중에 하나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는 다 하고 계셔야 된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은 피플스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는 저렇게 지구본이 이렇게 있어요. 이 교회를 설립하신 분은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평생에 선교라는 사명, 본인의 어떤 사명은 선교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선교 중심의 교회로, 그러니까 미션 센터, 그러니까 선교 중심의 교회로 그는 목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5,000명이 되었을 때 그 교회에 성도 5,000명에 300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전 세계적으로 단일 교회에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거죠. 사실 교단에서도 그만큼 3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아니면 노회에서나 이렇게 찾아봐도 그렇게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단일 교회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다, 그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교회가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하고 값진 사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나 선교는 선교사로 파송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선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선교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로 선교사역을 해야 함을 말해주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인류의 최초의 선교사님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교를 생각할 때 이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어요. 선교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 여러분, 고정관념이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선교에 대한 고정관념. 첫째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선교의 어떤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의 부르심을 소수의 사람에게만 부여된 사명으로 여기는, 우리가 선교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하는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교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아니면 정말 먼 오지, 그리고 또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가기 때문에 선교를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만 연결지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고정관념입니다. 선교는 어떤 지역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선교는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끝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지역을 생각해요. 땅끝, 어디가 땅끝일까 생각하지만 사실 그 땅끝은 복음을 듣지 못한 대상이라. 선교는 사람을 위한 일이지 어떤 지역을 위한 일이 물론 그게 연결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고정관념을 우리가 깰 필요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특정한 지역이라는 고정관념입니다. 물론 어떤 지역에서 고군분투하시고 열심히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정말 필요해요. 그분들을 응원하고 기도하고 후원합니다. 하지만 내 가까운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요즘은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좀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가 되는 것, 그리고 선교사처럼 되는 것, 이것은 큰 그림 안에는 사실 별 차이가 없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이 와 계신데 아무튼 선교사가 되는 것과 선교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은 큰 그림 안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는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에서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막 먼 오지에 정말 목숨을 걸고 아니면은 정말 유언장을 쓰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파송해 나가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지만 선교사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오늘 선교주일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교사처럼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는 그렇게 살기로 각오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 우리가 선교사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 살아서는 결코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나도 선교사처럼 한번 살아보자, 이런 어떤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선교사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강조점은 이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깨닫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우리 모두도 여기까지는 해요. 은혜가 너무 크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이르지 않고 일꾼에게까지 나아갔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에게까지. 그가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그가 각오하고 일꾼의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일꾼이라는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섬기는 자를 말해요. 오늘 주제하고 연결 지으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사람, 일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렇게 살기로 각오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영접할 때에 부르심을 받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 특별한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때로는 저는 목사로,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일터 속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심을 경험할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이 회심이 일어나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나니아를 통해 이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부르심까지 동시에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심과 선교사 수로의 부르심이 같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선교적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부르심이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막연히 예수님을 믿고 그저 천국의 삶을 그저 소유하고 살아가고, 여기까지도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일꾼의 삶, 선교적인 삶, 아니 더 큰 부르심을 받아 선교사로서의 삶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낯선 곳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핵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할 그 사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나의 도움과 나의 어떤 헌신,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한 선교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선교사처럼 살아가려면 이러한 선교사처럼 살아가겠다라는 우리 마음의 각오가 1차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알 거예요. 테레사 수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테레사 수녀가 어렵고 또 힘든 고아 아이들, 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병든 자들을 케어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테레사 수녀는 수녀가 된 지 20년 동안은 인도의 부유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에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20년 동안은 부유한 삶을, 20년 동안은 부유한 곳에서 넉넉하게 생활을 하면서 그녀가 수녀의 일을 감당했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길을 걷다가 한 여인의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즉각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여인의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들고 그 여인을 등에 업고 첫 번째 병원으로 향해 갔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환자를 받지 않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녀는 다시 그 여인을 짊어지고 두 번째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두 번째 병원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계급이 낮다고. 여러분,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계급이 낮다고 이 여인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병원으로 뛰어가다가 이 여인이 테레사 수녀의 품에서 죽었어요. 그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이날 밤 테레사 수녀는 내가 설 땅은 부유한 그 지역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그의 전생애를 바꾸어 놓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물론 테레사 수녀와 같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선교적인 삶으로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장소가 있고 부르시는 사람이 있고 부르시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로 우리는 각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교사를 보내기도 힘들고 선교사를 후원하기도 힘들고 선교적인 삶을 살기도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교주의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겠다. 나의 학업을 통해, 나의 어떤 직업을 통해,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가. 첫째, 대상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각오하려면 어떤 대상,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그 대상에게 선교적인 삶을 실행해야 되겠다.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대상이 첫째 필요해요.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처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죠. 새벽 기도회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지만 선교지만큼은 아니에요. 선교사님 금방 아실 거예요. 한국교회 이 기도가 얼마나 약한지. 선교지는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영적 전쟁터입니까? 악을 쓰고 기도하고 말이죠. 선교사님처럼 기도해야 이 어떤 각오가 이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선교지는 영적 전쟁터 아닙니까? 우리가 만나는 대상,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딱 선정하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우리의 마음에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을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낙심과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까? 수많은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처럼 우리가 살아가려면, 각오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선교사처럼 살기로 오늘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좀 각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님처럼 살아가려면 두 번째로 선교사님처럼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겠다. 이방인이라는 어떤 대상, 특정한 대상이 있죠. 그리고 이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방인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계속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에베소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원래는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셨죠. 사도 바울이 저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2차 선교 여행이 그렇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가는 길에 에베소를 잠깐 들러요. 그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곳에 머물기를 요청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회가 되면은 다시 오겠다 약속하고 가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의 에베소로 직행합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을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런 교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관계성이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들러가지고 관계성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굳이 에베소까지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선교사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그 지역 그리고 세워진 교회 성도들과 관계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돌아봐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 개척교회들을 계속 돌아보고, 그리고 또 편지를 보내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다시 방문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이게 사실 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이에요. 관계를 맺고 어찌되든지 세워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계속 체크하고 방문하고, 이런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파송된 목적,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것이 학교이든지, 그것이 직장이든지, 그것이 교회이든지, 심지어 가정이든지, 여러분, 잠시 우리가 그곳에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파송했다라는 관점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거예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저를 파송한 거예요. 우리 사남매, 제가 선교사라고요. 선교사.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저를 선교사로 가정에 보내셨다고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잠깐 돈 벌기 위해서 머무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파송했다라는 개념이 없으면 선교사처럼 살 수가 없어요. 선교자적 삶을 살기가 힘들다고요.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목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부르시겠죠. 그 사명자로 우리가 선 관점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사명자로 의도적인 관계성, 이렇게 적극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선교는 관계예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한 교회가 한인들을 품기 위해서 교회 안에 한인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한인 목사님을 청빙하고 교회 안에서 한인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럼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오전에는 미국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한 2시부터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아예 그냥 그렇게 선교를 한 거예요. 한인들을 품기로. 그래서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나눔도 갖고 여러 가지 플랜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한인교회는 모이면요, 미국 교회는 잘 하지는 않지만 한인교회는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식사하는 거. 한인교회는 밥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외국에 가면은 밥 공동체, 한인교회 밥 없으면 성도들 진짜 이게 부흥이 안 돼요. 식사하기 위해 다들 모이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한인교회, 그 안에 이제 미국 교회 안에 한인교회가 생기니까 이분들이 일찍 오셔서 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밥 먹여야 된다고 막 하니까 미국 예배당에 냄새가 이제 진동하기 시작하는, 김치 냄새도 나지, 김치찌개 냄새도 나지 막 이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이 미국 공동체 이 리더십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한인이 공동체를 함께 갈 수 있겠는가, 냄새가 나고 이런데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여러 의견을 하다가 결국 그들은 한인들에게 다른 시설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역은 막을 내렸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인교회를 품기로 했으면 거기까지 다 리서치를 해야죠. 한인교회가 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뭐를 아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지를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그들을 품고, 장애가 있으면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조금 하나 그거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이러면은 교회가 절대 하나가 될 수도 없고 선교사역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관계 공동체예요. 관계 빼면 시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없다고요.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성경은요 수많은 관계에 관한 구절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선교 지침이에요. 선교사님들은 가셔서 저 오지에 가셔가지고 말이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때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늘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서로 아버지 너그럽게 대하고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저 사람의 생각이, 저 사람의 어떤 의견이 나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품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고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선교의 핵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대상에게 관계를 맺고 열심히 그 관계를 넓혀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선교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관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노력이 모든 것의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돼요. 선교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된다고요. 어떤 단체, 어떤 기관의 어떤 그 분위기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대상을 향해 관계를 맺고 내 어떤 기질상, 내 성품상 그게 되지는 않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그래서 그 바운더리를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선교적인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정말 땅끝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곳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처럼 살기 위해서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 선교사처럼 복음을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하는 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선교사님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들을 향해서 언어를 배우고 익히고 문화를 배우고 해서 어찌되든지 그 대상들이 원하는, 그 대상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연구를 하고 간다고요. 훈련을 받고 간다고요. 우리도 선교사처럼 살려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도 공부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비밀의 경륜, 이 헬라어 단어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미스테리우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친교를 말해요. 친교, 비밀의 친교.
이런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게 오늘 그 말이에요. 칭교라는 말,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이 열려 있다. 그들 또한 기업의 상속자이고 교회의 말이죠, 지체이고 약속의 참여자임을, 사도 바울에게 이 부분을 알리라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가? 그냥 막 전하면 되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 설교 다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를 딱 들으면 저분이 이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책과 이게 저는 딱 느껴지거든요. 설교를 준비해 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준비한 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 대상에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처음에는 다메섹에서 그가 회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의 간증이 중심이었어요. 주님을 만난 사건들, 그런 열정이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세요. 논리적이에요. 그 대상들을 향해서 분명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심으로 준비를 해야,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복음을 위해.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준비해야 된다.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적인 삶이란 단순한 섬김과 봉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지런히 섬기고 열정을 다해 섬기고 괜찮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해요. 밖에 나가서 봉사단체는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해요. 물론 동기가 다를 수 있죠.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는 그런 섬김과 봉사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복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삶에 간증이 있어야 한다고요. 내 삶에 어떤 기회가 딱 찾아왔을 때 성경이 무엇인지,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반드시 찾아와요.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찾아온다고요. 그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돼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도 공부하듯이 들어야 돼요. 사실은 왜 제가 설교 노트를 드리는 겁니까? 그냥 듣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연구하듯이 내가 이 말씀을 어디 내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어느 때 내가 사용할 수 있을지 좀 더 공격적으로. 공부하는 잘하는 친구들이 그냥 강의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공격적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결단이 필요해요. 첫째, 우리는 계속 변해가야 돼요. 복음은 변함이 없죠. 그러나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계속 변화돼야 돼요. 교회는 항상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연세가 들고 그러시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싫어해요. 저도 좀 걱정이에요. 50이 넘어가고 그러면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그냥 있는 게 낫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새로워져야 돼요. 두 번째, 희생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 때로는 우리의 물질, 우리의 헌신, 우리의 재능.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이에요. 시간을 내야 돼요. 복음적 삶을 살기 위한 시간, 복음을 연구하기 위한 시간,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시간.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시간에 헌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선교에 관해 핵심 두 가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핵심 두 가지.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적인 책임이 있다. 선교사님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선교의 노력은 반드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물론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도 선교사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선교사처럼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다. 아니, 살아야 해요. 선교 주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선교사처럼 살기를 각오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선교사처럼 관계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때로는 의도성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세 번째, 선교사처럼 복음을 연구해야 돼요.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도 선교사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